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도가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전쟁 같은 한 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치열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제전쟁 또 이념 전쟁 때문에 정말 생존 경쟁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전쟁에 비유해 본다면 지금까지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할까 생각해 보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맞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쉬움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시대는 사사 시대가 되어지겠습니다.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많은 사람을 살육했던 그런 나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아도 블레셋이 또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한 4,000명가량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패한 후에 왜 패했을까? 그 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법궤가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앞장 세워서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도 군사 3만 명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솜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신했다가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아쉬운 이름을 짓고 그 임신한 아내가 출산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가봇,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법궤가, 하나님의 궤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신당인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당에 있던 그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 있고 손목이 다 잘려 있는 몸통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에게 독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든 원인이 여호와의 궤 법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젖이 나는 그런 새끼 있는 암소를 새수레를 끌게 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또 영적인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움을 다짐하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블레셋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입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지고 천둥과 벼락이 떨어져서 블레셋 군사를 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싸웠을 때에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난공불락 같은 그 성 블레셋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돌을 하나 선택해서 기념비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붙여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는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실패와 패배의 삶에서 승리와 기적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라, 또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하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삶.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0년 동안, 또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진단해 보고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힘든 삶이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호수아의 말로 대변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당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어요? 사사기 21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400년 동안 여러 번 반복돼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인데 실제 그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쩔 때는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쩔 때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흉년이 들기도 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환경이 어려워서 그 문제를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권면하는데 이방신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늘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과 영적 회복 운동을 감행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음성이 들려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그 원인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떠났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는 의미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것이 복이라.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도 되어주시고 도움도 되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웠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웠는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심령,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던 당자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개하면 안아주고 씻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후의 삶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하고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가 뭡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다 자르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번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말 위급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목숨이 달아날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어졌고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전쟁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 예배 생활을 들어보면 먼 곳에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때마다 날씨를 체크해 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이 많이 돼요. 날이 좋지 않아도 걱정이고 날이 좋아도 걱정이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어쩔 때는 주일 아침에 메시지가 옵니다. 목사님, 앞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 예배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 갔다가 교회에 들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길이 막혔는데도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다 제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 문 닫기 어려운 우리의 삶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빡빡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도 짬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주님이 봤을 때 대견하다라고 칭찬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미련하다고 또 광신적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52주 동안 나의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예배를 드렸는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었는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중요하지만 예배를 선택했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생활이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는지, 전심으로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세상 어떠한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는 것이 중요하여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분도 있는데 이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본다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감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삶.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레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그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멸하고 승리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후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 때에 돌을 세워서 기념한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아가 노아 홍수를 경험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돌을 세우고 단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돌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돌단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이 너무 쫓기고 또 쪼달리다 보니까 감사가 메말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데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도움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그 감사를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고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만 번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말로, 물질로, 행위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도 오신다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신다. 그러면 어디까지도 오신다는 겁니까? 세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도와주셨다는 걸 말해요. 지금 이 시간까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해주신 것 지금까지, 성취해 주시는 지금까지, 연초부터 연말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공간적으로도 말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늘 성경에서는 미스바와 센 사이 백갈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은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멸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때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가야 살까지, 뉴저지와 필라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이제까지 회복하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해결하시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한 해 동안 정말 바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마지막 시간에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또 내 평생 동안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도도 이 시간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